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노태영 어린이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편 1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분장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의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드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자 또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른들 또 여러분들의 정말 가족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죠. 우리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우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날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우리 또 자녀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도 우리 예원이가 씩씩하게 잘했고, 우리 성경 공독도 대영이가 잘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힘이 없죠. 어른들만큼 이제 키도 크지 못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무시당하고 또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모임에는 아이들은 아예 참여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나라, 정말 어린이들이 환영받는 나라, 아니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린이가 1년에 한 번 사랑받고 주인공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늘 어린이들이 환영받고 심지어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간 이제 여러분이 낱말 알아맞히는 게임으로 이제 시작하죠. 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답을 잘하면 여기 선물도 있어요. 맛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 이따가 마치고 이렇게 전해줄게요. 어쨌든 자,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곳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곳이에요. 주의 손가락.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다윗은
야 하나님 주의 손가락만 따닥해도 만질 수 있어 라고 고백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두 글자인데 질문이 어려웠나 봐요. 자, 그러면 새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무엇일까요? 자, 용기를 내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우리 예원이가 손 들었어요. 네. 네? 뭐라고요? 지구? 더 지구 중에 지구보다 더 그 안에 지구 안에도 있어요. 두 글자. 우리 상규 어린이. 하늘. 하늘. 맞췄어요. 자, 우리 하늘 정말 여러분 바라보면 너무 멋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깜깜해서 어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자, 근데 하늘이란 말에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 세상 끝나면은 가는 하늘나라 이렇게 하고 해요. 영원히 가는 나라죠. 그런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이끌려서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해요.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싸우지 않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그러죠. 더군다나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할 일이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는 하늘나라의 환상을 봤어요. 하늘나라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가지고 정말 이 그림으로 제대로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렸지만 이것도 훨씬 더 멋있을 거예요. 성의 빛이 지기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장같이 맑고요. 정말 투명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 온갖 보석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성벽을 볼 수 있습니다. 맑은 유리 같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정말 그 물을 마시면 전혀 불순물을 하나 섞이지 않는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그런 물이에요. 이 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께부터 그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쭉 물이 흐르는데 강자외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정말 그렇게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들, 그리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신나는 그런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망골 치료하기에 있고 또 잎사귀가 그렇죠. 중요한 건 담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담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나라는 더 이상 싸움이 없고요. 전쟁도 없고요. 고통이나 아픔, 배고픔도 있을 수가 없어요. 추위나 더위도 없고
유괴나 왕따 당하는 일도 없고 이별이나 심지어 병들거나 죽게 되는 일이 없는 나라. 너무나 좋은 나라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낱말 맞추기를 해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 지금 자기 집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여행 중인 사람이죠. 비슷한 말로 길손이라고 하는데 세 글자예요. 아직 우리 친구들 어려운가요? 여행 중에 있는 그런 사람. 자,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나 봐요. 낮자로 시작해요. 네, 낮자로 시작하는 예원이가 또 손들었어요. 예. 나그네. 예, 나그네. 맞았어요. 인생은 나그네다 그런 말도 있는데. 자,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때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 있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다. 또 낯선 남자를 그렇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정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마도를 다녀왔어요. 대마도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서 1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말을 보고 특히 덕혜옹주에 관련된 일도 많고 또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거기에 이제 가서 사신들이 거기에 이제 가서 방문하고 또 일본 전체를 이제 순행했던 그런 일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마도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와야 장사가 되니까. 코로나 때 오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와줘야 물건도 팔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기다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 대마도에 잠시 있었지만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젠가 거기는 떠나야 할 곳이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언젠가 우리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어린 아기일 때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참 귀여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늙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그네가 돌아올 곳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할 거예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가족 여행을 할 때가 있죠. 처음에 막 떠날 때 신나요. 막 수학으로 스키 따라가기도 하고 에버랜드 가보기도 하고 동해안 멋진 해변을 보러 가서 또 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막 이렇게 먼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언제 돌아가요? 글쎄 이거까지 하시니 좀 더 보고 가자. 엄마 그냥 가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혹시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을까요? 정말 외국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피곤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런데 갈 집이 없다고 될까요? 갑자기 우리 집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문제가 될 수 없죠. 우리 이 세상 우리가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러 간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귀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낱말 맞추기 해볼까요? 이건 좀 쉬워서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왕이라고 해요.
신하들도 많이 있고요. 세 글자인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상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태영이. 네? 자, 우리 하나님도 맞춰요. 자, 그런데 왕,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신하들이 있고 왕자와 공주가 있고 세 글자. 예? 임자로 시작돼요.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아는 친구들. 우리 대영이. 임금님. 준민이도 손 들었어요. 준민이. 임금님. 둘 다 맞았어요. 그래요. 임금님이죠. 정말 그래요. 화려한 궁전이 있고 공주 왕자들 만찬을 또 사람들은 그 궁전이 있는 그런 도시에 또 살고 싶어 하기도 하죠. 자, 우리 세종대왕도 보고 또 조선시대 임금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사는 궁전에서 함께 산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물론 조심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왕자 가지고 공주가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궁전에서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될까요?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갈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다시 한번 답을 해봐요. 무슨 신호를 보낼 때 쓰는 것인데요. 악기예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진격하라 명령 내릴 때 소리로 하면 제대로 안 들리잖아. 그런데 이거는 심상이 불면 사람들이 막 진격해요. 앞으로 막 나가고 또 후퇴할 때도 그 나팔 소리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야, 답을 말해버렸네. 뭐라고요? 잘 들었나? 나팔. 우리 정민이가 잘 들었어요. 저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양의 뿔로 나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여기까지. 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신나가지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모든 종,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침례에서 우리를 가려줘, 우리를 덮어줘. 무서워가지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숨겨질 수 있을까요?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좀 아이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맞춰볼 수 있겠어요. 물론 어린이도 맞추면 좋겠지만, 자,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죽었다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참 있나 봐요. 그 정도.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님 뭐죠? 갑자기 잠자고 생명을 영어로 라이프예요. 라이프.
생명보험회사도 있죠. 어쨌든 라이프. 예,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사실 인간에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우리 몸에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한나라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 들어가시는 그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영혼의 생명책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나라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나그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궁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인간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나라. 나팔소리에 들려올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나라. 오직 라이프. 즉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에 들어가시는 나라.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우리 어들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진짜 웃느라고. 정말 그렇죠.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이에요. 막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바빠요. 아이 귀찮게 애들 데려와서 애들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보시고 얼마나 막 속이 상하셨는지. 아니야. 급하지 마. 오지 마. 막지 마. 아이들이 오는 거 막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오는 걸 얼마나 예수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매우 환영하시죠.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이 귀찮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그냥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싫어. 그냥 바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린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기도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려요, 약해요, 힘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름 아니라 에브람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브람 링컨, 성경 읽으며 자란 링컨. 나중에 대통령이 된 뒤에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책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대통령까지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는 글도 잘 읽는데 여러분 글 읽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쉬운 성경 있어 아이들이 그런 거 찾아서 읽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은 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 아니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모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막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막 힘을 가지고 그냥 험상궂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런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야 전방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권능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원수들이 아무 말도 꿀먹은 덩어리처럼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적고 못하게 하시고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까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운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슬픔들을 이겨내고 막 여러 가지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꿋꿋하게 어려움을 다 이겨내서 왕까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고. 정말 오늘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커서 여러분 중에서 정말 에브라임 링컨 같은 훌륭한 정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텔러 같은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위대한 과학자, 예술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체육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계 경제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일꾼이고 동시에 천국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보죠.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어린아이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기뻐로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 선생님들의 사랑 속에 어른들의 사랑 속에 잘 자라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일하는 소중한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어른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귀한 아이들과 함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이 아이들 쑥쑥 자라고 훌륭하게 되는 모습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